함께 읽으실 말씀 열왕기하 22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길 원합니다. 유정옥 씨가 쓴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라는 그 책을 보시면 친정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의 그 내용입니다. 3마리의 쥐가 있었단다. 한 마리는 하수구로 떠내려오는 밥알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건져 먹으며 살았지. 추운 겨울에 그것들을 더러운 물에서 건져 먹으려니까 쥐의 털은 물에 젖어 꽁꽁 얼어붙었단다. 그래도 그 쥐는 매일 덜덜덜 떨면서 그곳에서만 살다가 죽었어. 또 다른 쥐는 냄새나는 똥통에서 살았는데 온몸에 똥을 뒤집어 쓰고 똥냄새를 풍기며 살았단다. 그리고 마지막 쥐는 쌀 곳간에 살았는데 사시사철 넘쳐나는 하얀 쌀을 마음껏 먹고 졸음이 오면 따뜻하고 깨끗한 쌀가마니 위에 누워서 콜콜 늘어지게 잠을 잤단다. 그런데 말이야, 꼭 이 세 쥐들이 사는 곳과 다니는 그 길이 원래 정해져 있었던 걸까? 어머니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의 저자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이 대답을 들은 어머니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가는데요. 그래, 하수구에 살던 쥐가 곳간에 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정해진 것이 아니란다. 그렇지만 하수구에 사는 쥐는 일평생 그 하수구를 떠나지 못하는 거야. 더러운 물에 떠내려오는 밥 알갱이를 주워 먹지 못하면 배고파 죽을까봐 그곳을 못 떠나고 덜덜덜 떨면서 살다가 죽는 거지. 또 똥통에 있는 쥐도 마찬가지란다. 더럽고 냄새나는 것을 견딜 수 없으면서도 그곳을 떠나지 못해. 왜 못 떠나니? 그건 바로 그곳을 떠나면 죽을까봐 겁나서 그런 거란다. 그래서 딸아, 언제라도 네가 있는 곳이 하수구 같거나 똥통같이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거든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단다. 사람에게도 가는 길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야. 그곳을 떠나면 금방 죽을 것 같아도 떠나거라. 깨끗한 길을 계속 찾아 살거라. 깨끗한 길에서도 절대로 죽지 않는단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떻습니까? 참으로 지혜로운 가르침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가 때로요, 더러운 곳, 냄새나는 곳, 온전치 못한 곳에 있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곳을 떠나면 혹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그곳을 떠나기를 주저하기가 쉬운데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버리고 깨끗하고 온전한 곳을 과감하게 찾아갈 때, 아니,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나아갈 때 거기에는 반드시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그 단적인 예를 우리가 오늘 함께 기념하고 있는 이 종교교역을 통해서도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98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에 타락해 있던 그 당시 카톨릭 교회 반대해서 마틴 루터가 비테베르크 성당에 95개 교회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여 전 세계 교회가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삼아서요 기억하는데, 어찌 보면 우리 개신교회에 있어서 이날은요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과 더불어서 매우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날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생각해 보십시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 교회가 너무나도 타락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교회는요, 위로는 교황과 아래로는 수도승들과 사제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르기까지 많은 죄악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의 모든 것들이 극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타락의 극치를 보여준 하나의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팔았지요. 이 면죄부는 원래는 이제 베드로 성당을 완공하기 위해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안된 정책이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면죄부를 누군가가 사면 그것을 산 사람의 죽은 가족이나 아니면 친지가 지옥에 있는데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너도 할 것 없이 이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살 수밖에 없죠. 아니, 어느 누구가 자신의 부모나 자식이나 혹은 친지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면죄부를 사게 된 겁니다. 너무나도 면죄부를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삼으로써 위로도 얻고 평안을 얻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한 주장과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사람들의 믿음을 흐트러뜨리는 더러운 하수와 같은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분명 성경은요, 면죄부를 사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습을 본 루터가 그런 주장에 크게 반발해서 결국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과감하게 깨끗하고 온전한 것을 찾아 나섰던 거예요. 이전까지 정말 하수구와 같았던 교회, 아니 마치 똥통과 같은 그 교회에서 나와서 깨끗하고 좋은 복권과도 같은 교회로 바꾸어 가자고 운동을 펼친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결과로 온전한 믿음 안에서 성경의 말씀대로 주님의 가르친 대로 모든 것을 믿고 행하는 교회가 나타나게 생겨나게 되었고요. 그 믿음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한 것을 찾아갈 때 죽게 된 것이 아니라 더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종교개혁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정말 큰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요, 이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또 다른 종교개혁가요,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이 말한 말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다시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되어 나왔을 때 그대로 멈춰서 있어서는 안 되고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혁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옛날 타락한 그 가톨릭 교회와 같이 우리들도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수구와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개혁되어야 하고 또다시 변화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언젠가 글을 보다가 이런 용어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사리스천과 크리스탄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사리스천 무슨 말일까요? 예, 사탄과 크리스천을 합쳐놓은 말입니다. 처음에는 사탄으로 출발을 했지만 나중에는 크리스천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토록 핍박했던 사탄과도 같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대표적으로 사리스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건 결국은 좋은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크리스탄은 무엇이겠습니까? 크리스천으로 시작은 했지만 사탄으로 끝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잘 보시면 참 교묘합니다. 크리스탄, 언뜻 보면 크리스천으로 들려요. 근데 분명히 이건 크리스천이 아니거든요. 크리스탄입니다. 바뀌었다는 거죠.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건 바로 변화되고 개혁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변질되고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이런 재미나면서도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한 은퇴한 감리교 목사님께서 다른 70세 먹은 지금 갓 은퇴하신 그 목사님한테 한 이야기였는데요. 그 목사님한테, 은퇴하신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은퇴해도 예수 잘 믿어. 그러셨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이 선생님의 제자들 중에는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대요. 목회자가 되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지금 갓 목사 안수를 지금 받는 자리가 있어서 축하하러 가셨는데요. 그때 축하를 하면서 그 안수 받는 목사님한테 이 선생님이 어떻게 말을 했느냐면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답니다. 여러분, 은퇴하신 목사님에게 지금 갓 예수 안수를 받는 목사님한테 예수 잘 믿으라고 할게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수님 처음 영접하라는 그런 말이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것은 변하지 말라는 말이 될 거예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는 유혹이 너무 많으니까요. 변하지 않게 잘 나아가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이 개혁이라면 좀 무섭게 생각하시고 좀 무겁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바꾸어가는 거 아닙니까? 새롭게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개혁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면 늘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개혁 어떻게 해나가야 좋겠습니까?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어떻게 개혁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개혁은 계속 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떤 기준을 따라 해 나가야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는요, 유다 나라 말기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요시야 왕을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기준을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준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샬랴의 아들 서기관 샤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아멘. 말씀은 요시야가 왕이 되고 18째 되던 해에 서기관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말씀 전인 1절을 보시게 되면 요시야가 왕이 될 때가 8살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18년이 지난 상황이니까 26세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드디어 서기관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보냈느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부서진 곳이 있어가지고 그걸 고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일을 계기로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시야가 다른 왕들과 달리 보기 드물게 하나님을 잘 믿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갔던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왕이 된 지 18년이나 지난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을 고치기 위해 사람을 보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개혁에 대한 반대와 도전이 참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유다는요, 하나님을 완전히 멀리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동떨어지게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요시야의 할아버지라 할 수 있는 이 므낫세 왕이 그토록 타락해가지고요,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완전히 그 나라와 모든 것들이 타락하도록 만들어 갔는데요. 그래서요, 정말 이 당시의 상황을 보더라도 이 백성들과 신하들이 이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얼마나 방해하며 또 계속해서 힘들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개혁을 이루며 요시야 왕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성전을 보내면서 시작이 되긴 했는데 말씀을 쭉 읽어보시다 보면 이 개혁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라는 것을 질문해 볼 때 단지 성전에 보내었다고 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러 간 사람들이 발견한 것이 바로 율법책인데, 곧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왕이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왕 자신과 백성들이 해야 될 것들을 물어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계획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온전하게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된 사실은요, 요시야 왕은 철저하게 말씀을 기준으로 개혁을 이루어 나갔구나. 그리고 그 개혁을 말씀을 통해서 해나갔기 때문에 성공하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요시야가요, 자신의 어떤 신념이라든지 자기가 배웠던 어떤 지식이라든지 생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개혁을 시작했더라면 어떻겠습니까? 루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려고 하면서 자기 생각이나 철학을 가지고 시작했더라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반짝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지요. 그렇지만 결국은요,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요시야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개혁을 해나갔습니다. 그 단적인 예를 보시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장 2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자, 열왕기하 23장 21절인데 성경 바로 넘기시거나 아니면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여러분 유월절을 지켜 나간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 그것을 행하여 갈 때 옛 기억과 생각을 더듬어서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요, 철저하게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행했다고 그래요. 철저하게 말씀 의지하면서 나갔다는 거죠. 개혁을 그렇게 감행해 갔다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개혁은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개혁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들도 늘 개혁되어야, 아니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지금 모습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면, 흐트러져 가고 있다면 과감하게 거기서부터 나와서 말씀을 따르는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우리가 변화시켜서 우리를 하나님께 맞추어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중에 은혜로 채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스스로를 개혁해 가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누려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두 번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개혁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발음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나요, 나. 내가 하면 너로 들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구절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다가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이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읽어준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게 된 이 왕이, 요시야 왕이 어떤 행동을 했다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왕이 그 말씀을 듣고요, 그의 옷을 찢었대요. 이 옷을 찢는 행위는요, 그야말로 처절한 슬픔을 나타내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왕이 행한 모습은요, 철저하게 지금 이 나라의 상황, 이 민족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잘 생각해 보세요. 엄밀히 말할 때 지금 회개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요시야 왕입니까? 아니면 다른 유다 백성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한다면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시야는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잘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섰을 때 자기는 이렇게 빠지고 백성들한테만, 야, 너희들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었던 요시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시야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그 회개를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곧 설령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또다시 온전치 못한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을 바라보며, 또 무엇보다도 지금 유다 나라의 영적인 타락을 생각하면서 옷을 찢으며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로부터 시작된 이 회개를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해나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찾아 개혁하며 나아갔던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개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결국 은혜로 채워가셨던 거예요. 이 나라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 강대국이 있어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며 개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바로 망하지 않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되는 기쁨을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십시오. 요시야 왕이 먼저 회개하며 스스로를 개혁하며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될 때 어떻습니까? 예,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곧 우리가 개혁하며 나아가야 된다 했었을 때 우리는 그 개혁을 바로 나에게 해당되는 개혁으로 적용시키며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면서 변화되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이런 습성을 잘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건 바로 이 개혁을 나는 괜찮고 저 사람만 해야 되는 거야. 회개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도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만 해야 되는 거야.
자기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말을 조심하십시오, 낮아지고 섬기십시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에게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휙휙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무슨 휙휙 소리일까요? 이게 바로 무슨 소리냐면 고개 돌아가는 소리예요.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휙 바라보는 거죠. 말을 조심하시고 뭐 하십시오 그러니까 어이 저 사람 또 쳐다보고요. 낮아지고 섬기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쳐다보고요. 그렇게 돌아가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해당되니까 저 사람이 들어야 돼, 그런 마음으로 돌아봤던 것이고, 그 소리가 너무나도 커서 다들 이렇게 쳐다보니라고 휙휙 소리가 그렇게 많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죠?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들의 단면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개혁해 가기를 바라십니다. 정치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길 바라지 않으세요. 계속 변화되어 가고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휙휙 소리를 내는 걸 바라지 않으세요. 바로 그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듣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고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개혁해 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철저히 개혁을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으로서 삼아가기를 주님을 바라시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한 사람의 개혁으로, 변화됨으로 분명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의 열매와 주님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루트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그것이 지금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습니까? 그 개혁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모든 것을 이끌어갔던 것을 생각해보면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개혁을 계속 해나가셔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늘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